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파장이 있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이신혜라는 여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사고가 나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텃세를 부리는 이 밀양 주민들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허세를 부립니다.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땅을 살려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돼요. 이 여인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유괴하는 이유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은 채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방황하는 이 시내에게 이웃에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시내라는 여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여인이 마지막에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괴범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 찾아간 유괴범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유괴범이 하는 말이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내라는 여인이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내 자식을 살해한 유괴범 나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으셨다고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뒤틀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 죄의 용서와 회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영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의문,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이 속건제에 쓰인 이 건이라는 한자가 허물건이에요. 허물건. 그러니까 허물에 관한 제사를 말하는 건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속죄제의 죄라는 표현이나 속건제의 허물이라는 표현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사실상 죄와 허물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속죄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정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 속죄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배상제라는 표현, 배상한다 할 때 배상제라는 표현이 이 속건제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속건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적 교훈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속건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빚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에게 손해를 끼치고 빚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물질적인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빚이라는 것을, 빚을 지는 거라는 것을 이 속건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뤘던 피의 제사, 이 짐승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배상해야 되는 값에 대해서, 성소의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의 액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속건제가 이 죄를 빚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 빚진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결제가, 그러니까 속죄제가 이 성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은, 청소하는 모습을, 닦아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속죄제였다면, 이 속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손해를 미친 것을 갚는 것, 이 갚는 것을 속건제로 이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6장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5장 하반부부터 이 속건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더럽혔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신 것은 다 성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기구들은 당연히 성물인데 아마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부시거나 더럽히거나 하는 일들은 아마 매우 적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여호와께 바쳐진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것인데 그 여호와께 구별된 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절차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그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에 화목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화목제를 이미 살펴봤잖아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지방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거의 다 갔잖아요. 거의 다 갔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제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바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화목 제물이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성물이 되고 그 성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틀 안에 다 먹어라.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그것을 먹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27장 레위기 27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친 성물,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이나 11조나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것,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죄가 되고 그것을 갚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20%를 더 붙여서 벌금으로 20%를 더 붙여서 120%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손해를 끼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속건제의 규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축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가축을 데려와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속죄제나 속건제, 이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들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걸 고백하다 보니까 날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고 우리가 그 죄의 빚을 짊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죄의 책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건제를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기억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빚을 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빚이 하나님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더럽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누구든지 6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다른 사람에게 끼친 잘못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웃에게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웃을 속인 잘못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웃이 어떤 물건을 맡겼거나,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그냥 맡아달라고 해서 맡길 수도 있고, 뭔가 돈을 빌려가거나 다른 것을 빌려가면서 전당물로 우리에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뭔가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서 우리에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 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를 빌려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놓고 맡아놓고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내 빌린 적 없다. 내 투자 받은 적 없다. 거짓 맹세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서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들. 또 무력으로 강탈하진 않았지만, 협박해서 강탈하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들.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교묘하게 착취해서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분실물 찾아놓고 가져놓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것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명제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포함시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경중을 나누면서 다 일일이 사례들을 찾아본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일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강탈한 물건이나 착취한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빌렸던 물건이나 분실한 물건을 다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건 속죄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120%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만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유괴범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미친 손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죄책감이 없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함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세리의 장이니까.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가 이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이 세리들은 그들이 볼 때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그 집에서 머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렸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말을 듣고 삭개오가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몸에 상처를 입혔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정말 그 죄를 인정한다면, 정말 그 죄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죄를 알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해방감에 시원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떠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예요. 그게 돌아섬입니다. 그게 돌아섬. 그런데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회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애쓸 때에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빚, 우리가 영원히 형벌과 저주를 받아도,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도 다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죗값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질 것을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빚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예수님의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빚을 결산합니다.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빚을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의 빚. 만이라는 단위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큰 단위고,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표현은요, 가장 큰 액수, 그러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얘기하죠. 너의 모든 소유와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라, 팔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빚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꼭 갚을 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피해달라고 그 왕에게 사정사정을 해요. 그 왕이 그 애원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이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려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결국에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동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오죠. 그 사람을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 자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가둬놓고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사람에게 지적했던 죄가 뭐냐면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탕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세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마땅히 열매가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교묘하게 빼앗아서 거짓 맹세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죄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배상해야 하는 빚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아니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빚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죄의 이 심각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빚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의 크기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에 어울리는 태도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속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며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하며 올바로 회개하지 않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며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빚진 자의 태도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